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거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경은 전체가 사랑 이야기인데요.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하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사이파였죠. 그래서 그 동네에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 그 당시 아주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바리사이 집에 오셨다. 그 얘기가 돌면서 아마 큰 동네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이 죄 많은 여인에게도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여자는 초청받지도 못했고 이 소식이 가장 늦게 전해진 사람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여인이 불시에 불청객이죠. 와서 지금 우리가 복음에서 보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사이파였던 시몬이 적지 않이 이게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 지역에서 유지면 유지라고 할 수 있고 자기도 이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황했을 텐데 그래서 속으로 저 행실이 나쁜 죄인이 내가 초청한 예수라는 사람에게 저런 행위를 하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저희를 내쫓을 텐데, 당장 나가라고 호통칠 텐데, 뭐 이렇게 기대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보통 우리는 그 손님을 초청해서 집에 모시게 되면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고대 옛날 사회에서는 숙박시설이나 교통시설이 오늘날처럼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잘하는 것을 불문율로, 그냥 전통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손님이 돼서 낯선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때 호의와 환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가다가 객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 3명을 환대하죠. 그래서 마치 종의 신분을 취하면서 그 손님을 하느님처럼 대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이 보낸 새 천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인이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위를 이제 시몬에게 설명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극진히 환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등급상 최상위 손님으로서 환대하지는 않고, 내가 널 좀 알아보겠어, 이런 심보로 그러니까 등급을 낮춰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보여준 극진한 환대를 이제 시몬 대신에 이 불청객인 이 죄인인 여자가 시몬이 해야 될 일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보다 더 극진하게, 더 겸손하게 손님 접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큰 사랑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런 관대하심, 하느님의 너그러우심, 하느님의 호의, 하느님의 환대,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인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큰 사랑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많은 죄를 용서받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큰 사랑을 드러낸 거는 그만큼 하느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 너그러움을 닮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 용서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항상 죄와 연관돼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회개한 죄인은, 하느님께로 돌아선 이 죄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지만 방향을 이제 잘 잡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회개한다는 말을 슈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슈브라는 말의 뜻이 되돌이키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하느님께로 되돌아가기로 되돌이키는 사람들,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 죄인들이, 하느님을 떠나간 죄인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회개한 죄인들이시죠.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결정을,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거나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지은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환대와 너그러움과 자비 풍성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윤리 도덕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죠.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할 수는 있죠. 부부 사이나 또는 여러 중요한 관계에서 사랑이 없이 예의 있게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라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듣고 계신데, 더 놀랍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만큼,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하신다고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좀 아쉽고 약간 안타까운 건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사랑은 마음속에 충만한데 이제 성당에 나오는 낯선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대와 호의로 잘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잘 모르는 우리 임해동 성당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글쎄 자주 마주치면 목례 정도는 간단히 할까요? 근데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을 서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맺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